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한목사님 나오셔서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마는 제가 한 달 전에 제 5계명 내 부모를 궁경하라 하는 말씀을 이미 전했기 때문에 오늘은 10계명 연속 강의 마지막 제 10계명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알베르 까미가 쓴 희곡 오해라는 작품을 보면 모녀가 여인숙을 차리고 살아갑니다.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힌 두 모녀가 남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인숙을 찾아오는 손님 중에 혼자 온 사람, 좀 부유해 보이는 사람만을 골라서 음식에다 독약을 타요. 그래서 보따리를 다 턴 다음에 시체는 강물에다가 던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이 여인숙을 찾아듭니다. 그는 사실 그 집을 오래전에 떠났던 그 집의 아들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오래전에 떠나서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어머니 누이가 그리워서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생각하고 어머니와 누이를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그 누이와 어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알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여인숙에 투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돈 좀 있어 보였는지 독약을 탔던 것이죠. 그 약을 타면서 딸 마르타가 독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과 사랑의 문을 열어줄 바로 그 돈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야. 그러나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보따리를 열었을 때 그 속에 신분증,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 두 모녀가 절망하게 됩니다. 결국에 장의 어머니는 아들의 시체를 버린 그 강에 투신을 하게 되고 딸 마르타도 죽음을 택하게 되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돈이 자기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열어줄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지만 결국 얻은 것은 불안과 초조와 살인과 죽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계명과 다른 점은 다른 계명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관한 내용인데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속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마음속에 숨어있는 탐심이 실제로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좀 덜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탐심은 당장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지 몰라도 우선 그 탐심을 품은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탐욕, 영혼을 병들게 하고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성공에 대한 욕심, 다른 사람에 대한 욕심,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갖고 싶어서 늘 불만족 가운데 지내다가 언제 어느 때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 모르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탐심 때문에 여러 가지 죄악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탐심은 만악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탐심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합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기 때문에 간음죄를 짓고 탐심 때문에 심지어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 왕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신실한 왕이었지만 한순간에 실족해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음속에 탐욕을 품었을 때였었죠.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탐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는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탐욕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와 더불어 간음하는 7계명도 범하게 됩니다.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9계명도 범하게 됐고요. 나중에는 그래도 자기의 죄를 감추지 못하게 되니까 충성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 6계명까지도 범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 모든 범죄의 시작이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넘어지면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모든 죄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는 대단히 무서운 일인 것이죠. 자, 이러한 탐심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탐심은 자기 한 사람만 병들고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박이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것 하다가 패가 망신한 이야기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박이 뭡니까? 요행수로 혹은 여차하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남의 돈을 따먹겠다고 하는 탐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형의 유산을 나누어 갖고 싶어하는 탐심을 가진 동생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심 때문에 형제간에 물고 뜯고 일생 원수가 되어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탐심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등을 지고 사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탐심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탐심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야고보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 잠언의 말씀 보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마음의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씨의 비유, 땅에 떨어진 4가지 씨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는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온갖 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탐욕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불행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탐심인데 탐심이 왜 생기는가 하는 것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남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탐심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 다시 보시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자꾸 이웃의 것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탐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잔이 어떤 잔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잔이 넘치도록 체험을 받고도 자꾸 다른 사람들의 잔을 넘겨다 보기 때문에 그 잔과 내 잔을 비교하기 때문에 탐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의 떡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안 봅니까? 네, 안 보셔야 돼요. 네, 남의 떡을 보면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인단 말이죠. 세상의 욕심, 세상의 성공과 같은 세상의 잣대들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니까 한도 끝도 없이 욕심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는 잔에 만족하면서 누리지를 못하고 남의 것과 자꾸만 비교해서 내게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거 내가 가진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생긴 탐욕이 또 다른 비극으로 자꾸만 연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자족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가장 먼저 감사가 사라집니다. 또 기쁨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삶에 간증도 없고 삶의 능력도 없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탐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비극인 것입니다. 탐욕이 빼앗아가는 소중한 보배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은 자족하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경건이 유익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빈몸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벌거벗은 채로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좋은 옷 입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요즘에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그런 소리들 많이 하는데 날 때 금수저 물고 나신 분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도 금수저 안 물고 흑수저도 안 물고 다 맨입으로 울면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빈손으로 빈몸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몸으로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우리의 손에 그래도 꽤 많은 것이 들려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입을 것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벗고 계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알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탐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끝없는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러다가 시험과 올무에 사로잡혀서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탐심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결국 믿음까지 다 팔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경고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경고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이 일어나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염려 때문입니다. 내 형편 어려워지면 누가 나를 돌봐주나? 재물을 넉넉히 모아서 내 삶은 내가 스스로 보장하고 지켜야겠다라는 이 염려하는 마음이 탐심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제10계명을 바로 지키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형공화국이라고 그러는데 코는 한 1cm쯤 높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눈은 좀 뭐 양트임이라고 뭐 그러던데 뭐 턱도 뭐 양악 수술해서 뭐 좁히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봐야 1cm, 2cm입니다.
성형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내 키를 한 자나, 여러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기술이 많이 늘어나도 한 자쯤은 못 더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가 지금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있는 탐욕을 물리치고 제 10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탐심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을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다가 두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재물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는 관심이 가지 않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10계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남의 것 탐내지 않으려고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진정으로 제10계명을 잘 지키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탐심과 저절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제10계명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8장 3절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는데 왜 내려주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어요. 200만, 300만쯤 되는 이 엄청난 인구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살라고, 먹으라고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만나, 그 떡, 거기에만 초점 두지 말고 그 떡이 누구에서부터 왔는가? 떡을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요. 얼마 전인가 그 갈비 먹다 남은 뼈 거기다가 살 좀 조금 붙어 있는 거 이거를 강아지한테 줬어요. 주기 전부터 냄새를 맡고 꼬리를 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줬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린 조그만 강아지가 그 큰 소뼈를 막 뼈를 막 다 갉아 먹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안 좋겠다 싶어서 그 뼈 이제 다 먹었으면 뼈 내놔 그랬더니 으르릉 저한테 그러는 내가 줬잖아요. 근데도 이 녀석이 배은망덕한 녀석이 그 뼈 뺏으려고 한다고 저한테 으르릉. 여러분 개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도 그런다는 거예요.
이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야 했습니다. 만나에만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볼 때 그 떡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나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면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떡만 바라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떡 자체에만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그들은 더 많은 떡, 더 큰 떡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의 땅에 있던 그 우상들이 어떤 신들입니까? 땅의 신들이에요. 이 땅에서 더 많은 떡 주고 더 큰 떡 주겠다고 유혹하는 땅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이 아닌 떡 자체에 영원한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지나가는 세상의 것에,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눈이 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더 큰 떡에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과서에 아동문학가 강소천 선생님이 쓴 닭이라고 하는 동시가 실렸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네. 여러분 닭도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보니까 그 마당에 이렇게 닭을 키우시는데 진짜 그게 딱 맞더라고요. 그 시가. 닭이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글쎄 물을 이렇게 꼬르륵 이렇게 넘겨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늘을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닭도 물 한 모금 입에 물면 먹는 것 입에 물고 나서 또 하늘을 한번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은 안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먹을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 말은 위를 쳐다보는 자라는 말이에요. 위를 쳐다보지 않으면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그러므로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길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위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떡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떡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의 것을 보고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세상과 세상의 것에 맞춰져 있으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들에 미련을 두고 살게 됩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하늘을 바라보며 삽시다.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삽시다. 그렇게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뿌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고향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푸근해진다고들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뿌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하늘만 생각해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그곳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지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탐심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의 주인이신 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만큼 주시고 내게는 이만큼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남과 비교하고 탐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나 남의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주신 것임을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아무런 의욕도 없이 목표도 없이 가만히 지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의욕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남의 것 탐내지 않으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건강, 물질, 시간,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제 10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탐하지 않는 것, 거기를 넘어서서 내 것을 열심히 남을 위해서 내어놓기를 힘쓰는 것이 제 10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나는 네 것 탐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것 탐내지 마라. 너 나한테 한 푼도 얻을 생각도 하지 마라. 내 도움을 받을 생각 꿈에도 꾸지 마라.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런 생각, 제 10계명의 뜻을 바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제 10계명은 오늘날 허영과 사치와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경청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분수에 넘치게 갖고자 하는 탐심은 나와 이웃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탐심을 버린 삶이 복되고 평안한 삶이며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한 삶이고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탐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탐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지나가는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찾으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탐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복된 삶을 한껏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